재정이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회 끝나고 가면서 또 외신대 행사 때 쓰라고 우리 호남로의 김충봉 목사님이 100만 원을 찬주셨어요. 오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충봉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학생들 식사도 같이 사주고 해서 그때 아주 유용히 잘 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대학과 이런 좋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찬조하고 또 섬기는 것들이 이제 학교와 또 학교 학생들 우리 쓰린다고 생각하면은 뭐 아깝지 않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총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만은 웬만한 행사는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1박 2일로 뭐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좀 할 때는 나가지만은 여기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총회 행사는 웬만하면 여기서 하려고 그러고요. 신년 아직도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노예에서도 혹시 뭐 노예는 그렇게 이용할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노예도 한번 쓰겠다고 그러면은 총회를 통해 요청하시면은 시설을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와 대학 간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또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어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시간 되기 때문에 총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소 사용하실 때 장소 사용료 안 내도 됩니다. 오늘 장소 사용료를 해서 제가 좀 받기 민망했는데 돈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받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외신총회에서 사용할 때 장소 사용 총회장님 안 넣으셔도 우리 같은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밥값은 내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총회가 부총장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학교를 좀 자주 이용을 하시고 또 뭡니까 동창회입니까? 예. 동창회 사무실을 제가 내드린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사용하면은 월세 안 받고 전기세 안 받고 그렇게 외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학교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그 장소 사용이 얼마 넣었죠? 저한테 강사로 준 것보다 훨씬 많던데 그 거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 사용료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가 외신 교단과 같이 간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그래서 외신이 교단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우리 학생들이 작년 후반부, 올 후반부죠.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안 드시면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좀 경상도 사투리가 제가 울산에서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좀 악센트가 좀 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한 10몇 년, 100년 가까이 영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됐죠. 계속해서 이렇게 디클라인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 영국 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단어지. 마치 우리가 동무가 옛날에 참 좋았던데 이 북한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무란 말을 사용 안 하고 친구란 말을 사용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하나님 역사시면 교회가 부흥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 안 돼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매주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18년 동안 주일 밤만 되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오기 전에 저는 또 한 1년 이상 조기 은퇴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학교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요새 이 한국 교회나 트렌트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뭐냐 하면 homo spiritualis라 그래가지고 라틴인데 homo란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spiritualis라는 말은 영적인 것, 영적인 인간 이런 교회 트렌트가 원래에 이제 내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약 매년 15%, 16%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예수 장로 합동측 106회 총회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12,000 교회인데 약 한 1000교회, 800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16% 정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나 그 16% 문을 닫고 있는데 계속해서 20-30% 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밭이, 점집입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은 그 안린이라는 사회학자가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대부터 점집은 그때 한 20만에서 30만, 만에 40만 이렇게 보았는데 24년 작년도에 점집을 할 때 8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영적인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점집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채워줘야 할 상황이 지금 전바치를 통해서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면은 오늘날 점집으로 가게 되고 오늘날 전부 다 탈종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탈종교화가 되기 쉬운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은과 금을 얻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을 채우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C.S. 루이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다 그러면서 젠주 허트란 말을 독일 말을 써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담식 설교라든지 우리가 윤리적 설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설교를 우리가 다 들춰버리게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아테폰데서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말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전부돼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영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트렌트가 뭐냐 하면은 심플 처치란 말이에요. 심플 처치란데 우리가 이 대기업의 광고를 보면 아주 광고가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삼성, 뭐 LG 이 그 복잡한 그 많은 광고 등의 광고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시각 보는 사람들에게 단순하죠. 그래 단순한 메시지가 더 어프로치가 되고 더 많은 교훈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좀 더 단순한 메시지의 단순함과 복잡하지 않은 행사, 그렇죠?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 그 필라델피아 어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행사를 단순화시켰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성경 공부와 예배와 그 다음에 구제 이렇듯이 그냥 우리가 문화활식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훨씬 더 다가가기 쉽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 심플 처치 그 다음에 영적인 삶, 영적인 인간,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록한 부흥의 책이죠. 신약 성경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의 책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찌그러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여러분 1904년도 원산 지역에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인데 은혜를 받고 의료 선교사를 한국에 왔습니다. 아무리 선교를 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교회를 이끌지 못한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보고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죠. 무식하고 조선인들 못났다 못됐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된 것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고 여기에 이제 돌리는 것이죠.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요 조선 사람의 문제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교 실패가 된 것이죠. 그때 몇몇 선교사들이 여성 중심으로 기도회를 계속 열고 있었다고 한국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교사님들 여전사님 중심으로 이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누구를 강사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야단난 것이죠.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기도회에 있는 이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23절 이 세 곳을 그는 기도 제목을 삼고 3일 동안 이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그 가슴이 성령에 의해서 그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선 사람을 욕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식한 한국 사람이라고 탓했던 그 하디 선교사가 그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회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을 때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을 욕했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했네요. 환경을 탓했습니다. 이러면서 집회를 제대로 못 계속해서 울기만 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난 집회가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 운동의 촉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야 웃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목회들 우리가 장로님을 탓할 것인가요? 권사님, 집사님을 탓할 것인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교회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파워.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하시면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 칼빈의 해석은 개인에게는 은혜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담임하는 그 담임의 직책에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적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다 돼도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돼도 은혜만 되면 다 되는 것이 그게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한 3,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재 선교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가 돼요. 1907년도.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원산 지역의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평양 장대현 장로교회, 그것이 소식이 들려지고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은혜에 대한 뭡니까? 갈망이 있었고, 은혜에 대한 뭡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907년도 1월 1일인가 평양 장대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약 평안남도 중심으로 한 1000명 정도 모였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기람 선교사 설교하고 이제 집회 끝나기 이틀 전부터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양신학교에 다녔었죠. 안수받기 전이니까 길선주 장로가 맞습니다. 길선 장로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중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일찍 돌아가면서 자기 아내, 돌아가신 아내에게 재산 정리를 잘해서 아내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길선주 장로님께서는 재산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그 친구 미망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을 사취를 한 겁니다. 착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1,500명이 되는 그 좁은 교회당에서 그냥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친구의 죽음의 재산 정리를 미망해 주지 않고 나는 일부분 떼먹은 이 아간입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울면서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기람 선교 다시 올라와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게 그냥 성령의 불이 팍 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꼬부라지기 시작하고 막 방순경이란 알죠? 방순경이 이제 범죄를 잡으러 왔다 방순경이 뒤집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세계 10대 부흥 운동 중에 6번째 랭크된 평양 대부흥 운동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만주, 중국까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지방 도서까지, 시골까지 교회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해 2월 17일이죠.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성동교회에서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길선 장로가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서울에 있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회개하면서 권사님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부흥의 역사 계속해서 한국에 번져나기 시작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고 전국에 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냐면은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와 같이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죠. 장대현 장로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역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막 교회마다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게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심령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져왔습니까? 사회가 개혁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응? 첫째는 뭡니까? 여성 지위 향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신분 타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의식계획이나 민족의식이 깨어났습니다. 미신이 타파됐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회 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평양은 뭐냐? 기생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기생의 도시가 평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난 후에 뭡니까?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이 타락한 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나가서 데모를 하다니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게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각자의 선이지만은, 그러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개혁신학이고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흥의 대표적인 용어가 신약에서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의 변화, 새롭게 된다는 삶,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그렇게 마음의 갱신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내가 달라지면 내 삶의 형태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일으키다,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주 컸어 새벽기도 1부, 2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새벽기도를 한 20년 동안 1부, 2부를 해서 원래 한 분만 했는데, 여집사님이 애를 둘게 얽고 덧치고 교회 안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걸 내가 입이 좀 걸출해서 근데 왜 자빠져 자고 왜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애만 수술 먹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박사님 나는 못 나와요, 일부 5시는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 다음날 6시로 2부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것은 성도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빠져 사는 걸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옛날 당대표했던 김기현 장로님 있죠. 내가 이때 시무 장로였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15, 6분 됐는데, 제가 대표 기도는 3분 이상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3분 이상 되니까 저도 잠자더라고. 성도들은 다 잘 것 같다고. 그래서 3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 3분 이상 하면은 저는 이렇게 끌어내리겠습니다. 요거 제지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대표 기도하는 그 주간에는 장로님 반드시 새벽 기도 나와서 하고 대표 기도를 해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은혜의 집단이죠. 교회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하늘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하늘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실력이 채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저의 설교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으라.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한 사람은 꼭 있죠. 부인 권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으라.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성가대 지휘자 반주는 새벽기도 좀 나와주라. 성가대에 은혜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목회할 때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 지킨 사람 아예 예배에 뭐냐 하면은 순수 주보에 빼버렸습니다. 그래 올라오면 장로님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 1년 동안 내하고 그냥 계속해서 긴장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풀었죠. 예. 장로님들이 목사하고 싸워서 장로님도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목사가 이길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일어나다 깨어나다 목사도 깨어나야 성도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게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면은 기도회는 내가 인도하는 겁니다. 화면 보고 기도회는 거 뭐 단일 기도 찬성은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을 주든 두 명이든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화면 위에 보고 무슨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각자에 맡겨준 교회와 영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각자 목회관이 다르다마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 화면 보고 회가 은혜 받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화면 보고 성령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은 내 이름 모이는 곳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붙들고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언제나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개신교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으켜 세워서 영적인 각성의 상태로 옮겨주신다는 의미가 그걸 부흥이란 말이죠.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을 자빠져 잔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 다른 교회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그건 다른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계속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말이 너무 그립고 구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1년 반 만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내한테 소개는 못하고 우리 연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다닐 테니까 그래 나중에 보고를 하니까 알죠. 예. 깨어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2장에서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은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었어. 그러니까 in a few days you will be with the Holy Spirit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뜻이란 will be란 말은 will이란 말은 뭡니까?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어가 will be란 말이죠. 그러니까 you will be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 목사도 매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는 저절로 우리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1부도 2부도 안 해도 되고 주일 1, 2, 3, 4부 저녁 예배도 안 들어도 되고 산에 안 올라가도 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학교에 오니까 이게 새벽기도 안 가도 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내 목회지 싶어서 총장실 한 구석에 화장실 들어간 구석에 이제 제가
기도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기도실 해가 뭘까요? 방석 안 하고 의자 놓고 또 밑에 방석하고 놓고 그 3개만 내시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9시에 나옵니다. 출근. 저는 8시 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1시간 찬송 부르고 또 교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학원대학교 5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대학원대학 석박사 과정 500명 오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슴이 뜨뜻해져 오기도 하고 묵묵해져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사명자로 불러셨다 하는 것을 날마다 다지는 것이죠. 응? 기도가 되고 진심이 되고 아 이것이 난 또 다른 목회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오늘도 제가 그렇게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앞에서 오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만 내가 목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성도대 설교할 때만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목사라는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자라죠. 사명자. 그러면 성령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뭡니까?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조작할 수만 안 돼. 은사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 따라서 따따따 방언됐다. 그럼 조작이 있죠. 그건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멘하고 미션이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인간이 조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회 은혜 부어 주시고 은혜가 되고 성령 역사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돼.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 2장 1절이니까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났죠. 그럼 그 약속은 언제 했느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때의 남정과 여정에 물버티 부어준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나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신약시대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말세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나가 말세 지말이죠. 그러면 말세란 말은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뭐냐면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말세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뭡니까?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은혜로 해야 되고 성령 받았어야 되고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사인 주시면 스마일 됐으네 그냥 금방 끝내고 갈 테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 때문이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신실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는 뭐로 합니까? 은혜 목회해야 되죠. 은혜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교회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병대 나온 사람 없죠? 나 이거 하고 싶어도 은혜를 목회해야 되죠. 이거 못하잖아요. 어디 끌 수도 없고 한번 쥐박을 수도 없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은혜로. 그리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목회라는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부흥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모든 목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덮어질만 하면은 계속 물이 나오듯이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칼빈의 이야기를 했죠. 칼빈은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직분에게 주신다. 그 목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칼빈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를 주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은사 안 주시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세웠다면 나에게 뭘 줍니까?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되죠.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다 믿은 선배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크로사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쌓이는 것들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눈물이 10년 후에 강물이 되고 내가가 되고 흐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야 되고 오래 눈물이 돼야 되고 오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 짜야만이 비로소 내 가슴에 멍멍한 것이 사라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선 하디 선교사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집회를 마쳤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뭡니까? 내주하신 인워드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주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초월하신 성령, 초월하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 초월하셔서 교회도 가시고 성령께서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만져거리고 우리를 상처를 취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목회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리바이벌 렉처스 온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 회개를 낳는 성도의 첫사랑의 회복, 이런 회개를 모은 첫사랑의 회복을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핀이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죠. 그 미국 부흥 운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스토다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부흥은 사회가 달라지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달라지게 됐다. 아까 말한 대로 평양 대부흥은 평양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일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름판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축축도 점점 사라지게 됐다라고 우리 한국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도전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시기를 설명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때를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란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진짜 로마의 배경, 그 다음에 헬라의 배경, 세 번째는 주다이즘, 유대의 배경.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럴 때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실 때 가장 타락한 시대죠? 왕에게 타락하고 권력자에 타락하고 교회에 타락하고 자신에게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나라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꼴이 말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가두고 이게 교회를 말이죠. 이게 조사하고 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교회는 뭐죠? 칼빈의 말을 빌립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주의 몸이라고 해서 지체로서 그러니까 교회 몸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디바인 인스티튜션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지 어떤 권력도 교회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지혜 벗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교회를 막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절망하지 않으세요? 절망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 종들은 다시 한번 성령이면 담대해지고 진리에 서게 되고 다시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다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미국 그레이트 어웨이드 무브먼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 약 그러니까 50년 전,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5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면은 이때는 뭡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캐톨릭의 핍박을 의해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코틀랜드도 왔습니다. 아일랜드도 왔어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위구노, 독일, 이 많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자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흑인 매매가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 많은 흑인들이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온통 그냥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신대륙에 왔지만 절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어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기반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래 됐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제2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안 될다 할 때,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지금 우리가 다 성령의 열기가 다 식어지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는 아니고 우리 외신 교단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라는 가장 귀한 것이죠. 응? 역사가 정건하기를. 교회가 죽으면 신학도 죽습니다. 교회가 살면 신학도 삽니다. 신학이 살면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교직원들, 교수님들, 직원들 채플 의무적으로 오라. 의무적으로 다 오죠. 누구 안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 안 하느냐? 예. 그렇게 하지만 뭐 벌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래 다 오셨습니다. 다 왔습니다. 체포는 다 옵니다. 우리는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예배라고 저는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 우리 외신대학이 살면 외신교단도 살 줄로 믿습니다. 외신교단이 살면 외신대학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영은 본질적으로 부흥의 영이다. 기도의 영은 본질적으로 부흥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되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부터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많이 울어야 웃을 수 있고 많이 엎드려야 오래 쓸 수 있고 많이 가슴을 쳐야 우리가 가슴에 참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때가 부흥의 때요. 무너진 기도의 잔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도단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70이 한 71세인가 2세인가 됐는데요. 야 여러분 옛날 그때 우리 삼각산에 가고 제가 서울에 목회도 하고 부목사를 오래 했는데 다 삼각산에 가서 청년들 데리고 밤새가 주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란 말이에요. 대각성운동의 주역이던 찰스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그대로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데려가는 그날까지 교회나 교단과 이 나라 위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생존의 의미고 사명자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외신 교단의 주의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신 대학원대학교를 축복하시고 외신 총회의 주의 정도를 축복하신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궈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성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